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보게 되는 치유 기적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9절로 34절까지 해서 그 치유 기적 사건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 배경은 앞부분입니다. 7장부터 그 배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일 속에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8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바로 간음한 여인이 잡혀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떠난 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7개의 에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여기에서 선포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바로 이 초막절은 빛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빛. 앞서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이 말씀 중에 9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말씀이 바로 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초막절에 빛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행해지는 예식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예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주일간 집이 아닌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우리가 지금 많이 유행하는 캠핑이겠죠. 텐트를 짓고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요, 이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붓고 그 제단에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에 큰 촛대를 세워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두는 거예요. 이 절기 동안. 이것은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이 초막절은 빛 대신 하나님, 곧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곧 오늘 함께 읽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신 이 기적 사건도 바로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맹인을 치유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요. 빛 대신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맹인, 보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기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모든 백성에게 빛이 될 것이며 그 증거로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생각 위에 오늘의 사건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생각을 계속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건과 비교해 볼 때 독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이제 많이 기억하시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있을 때는요, 그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우리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받던 그 사건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인이 그 자녀를 위해서 식탁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치유 기적에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요청도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이 있었고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예요. 핵심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의 질문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이 제자들의 질문만이 아니에요. 이어서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질문과 동일해요.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요, 곧 죄와 벌이죠.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는 거예요. 맹인은 보지 못하는 것은 벌이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이것은 당시 유대교 전통 사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있죠. 욥기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욥기에 따르면 욥이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식들, 심지어는 그의 몸에 병이 생기는 그러한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두고 친구들과 심지어 아내까지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운운하게 됩니다. 욥기에서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다면, 네가 회개하면 다시 삶을 회복할 것이라고 충고하죠. 아내는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간의 불행의 연민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불쌍하니까 그 상황을 모면해보는 방법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겠죠. 그것이 바로 네 죄가 있으니 용서받아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 지금 닥쳐진 그 상황에 몰아가는 어떤 악한 힘을 그들은 죄라고 보았어요. 그들은 그 힘이죠, 그죠? 그 운명이란 수렁, 지금의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것을 죄에서 용서받는 것 뿐이다라고. 어떤가 지금도 여전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그죠? 불편한 몸이 되거나 이러한 상황이 우리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고에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쩌면 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 사탄과 죄의 원인이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에 놓여져 있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을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그죠? 이해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적 전통사상, 죄와 벌의 상관관계, 지금의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은 죄 때문이야 라는 그러한 상관관계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현재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8절에서 볼 수 있듯이요. 가늠한 여인의 사건처럼 이것은 그들은 오로지 과거의 어떠한 이 문제를 과거의 시점으로만 두었다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해결될까요? 지난주도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그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과거 지향적 삶은.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우리가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잘 안 되면 뭔가 이게 내가 잘못했거나 혹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우리는 포장해 버립니다. 심하게는 오늘 제자들처럼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사실 지금도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는요, 하는 일에서도 대안을 만들지 못해요. 그냥 고작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해보자. 그죠? 혹은,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 열심히 하나님께 더 열심히 일해.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율법적인 강요로 인해서 신앙도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워진 이 문제, 이 일에 대한 해결책도 못 찾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결국 그의 일이, 삶이죠.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도 왕왕 봤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내가 어땠느냐라는 그 과거 지향적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그의 삶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이나 부모의 죄라는 어떤 과거 지향적인 모습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어쩌면 미래지향적인 지금의 현재의 삶의 모습으로 풀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교가 주장하는 일종의 숙명, 운명주의죠. 내 삶은 정해져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그렇다면 재앙까지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신의 자리가 어려움과 힘듦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다. 얼마 전 우리 참 어려운 힘든 일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논쟁 혹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정론이라고 신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존재하면 왜 악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어떻게 악을 가만히 두시느냐? 이러한 질문들, 논쟁들입니다. 우리는 왜 그러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죠? 물론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원인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죠?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있죠. 뭐 이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뭐 훼손시켜서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뭐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러한 모든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태어나죠. 그런데 죽어요. 결국에는요. 근데 왜 태어날까요? 네. 그걸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만 태어나기에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런 생각을 깊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전, 30년의 삶을 예수님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상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간과하고 제외시키고 3년의 공생의 예수님만을 이렇게 본다면 그냥 뭐죠? 형상 없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단이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답이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말은요. 지금 닥쳐져 있는 그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나타내다라는 말은 파네레오라는 말로 계시라는 뜻이에요. 우리 흔히 잘 듣는 말이죠. 요한 계시록 할 때 그 계시예요. 밝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감추어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명백하게 혹은 눈에 보이게 또는 알려지게 하거나 말이나 행위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에게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말하는 예수는 자신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 보지 못하는 일을 보게 하는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 이성, 생각, 그에 가지고 있는 우리 촉수라고 하죠.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삶을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창조.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 말씀하신 게 뭐죠?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 그 빛과 함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이 땅에 밝게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에는요, 몇몇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등장해요. 나면서부터 맹인 보지 못했던 그가 고침받으니까요,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과도 논쟁을 하고요, 시비가 붙었죠. 또 그의 부모와도 시비가 붙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도 논쟁하면서 결국은 출교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의 부모들은 출교가 무서워서 그냥 그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는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침받은 그는 쫓겨나는, 그러면서 예수님과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이들이 기다리는, 아니 어쩌면 이들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혹은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지 오늘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을 고치시는 그 날을 언제라고 하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14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를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6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이렇게 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죄인이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라며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러한 이야기로 서로 분쟁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안식일 논쟁에서요, 우리는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들은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어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가이드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29절에도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이겠죠. 이 모세의 율법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의 헌법이 있죠. 이 법과 동일한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는 규칙이에요. 법이에요. 이 법은 백성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 혹은 법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정해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 모세의 율법으로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를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라고 말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법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법은요, 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지만 이 법이 공동체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단에는요, 이게 목사 세습 금지법이 있어요. 이 법은 교회는 그죠, 목사의 것이나 한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겠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최소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대형 교회에서 그들의 힘으로 이 법을 교묘하게 벗어나는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자기의 아들을 이제 그 자리에 앉추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담임 목사로 보냈다가 다시 자기가 은퇴를 하고 다시 그 자리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또 논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자 몇 년 전 총회에서 헌법 시행 규칙 규정 제16조 1 제5항에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 사직 혹은 은퇴한 위임, 담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5년 이후에 위임 혹은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1, 2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법을 신설해서 상정시켜버렸어요. 이에 반대하는 많은 의견이 나오자 총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작년이죠. 작년인가요? 그때 1년 더 이 법을 신설한 이 법을 연구해 보자. 찬성이 뭐 300 몇 표, 반대가 600 몇 표인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더 연구해 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총회에서도요. 일부 노회와 일부 목사들이 이 세습금지법 삭제 헌의안을 총회에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법의 역할이요.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지만 저는 공동체를 오히려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세습금지법을 만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자는 최소한의 우리 기억 장치, 그죠? 가이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 법이 없어도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모를 유한한 인간의 욕망 때문에 혹시나 모를 그 사안을 조금 막아보고자 이 법을 만든 거겠죠. 최소한의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떤 이들은 힘으로 바꾸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길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이렇게 규정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이렇게 두 개의 문제 관계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요. 우리는 유한하다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의로움을 얻는 길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니다.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의 길을 여기는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율법의 본질은 결국에는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율법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밝혀낸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킬 수 없다.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상황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4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기서 본다라는 블레포라는 이 헬라는 C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고 통찰한다는 거예요. 깊이 공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안다는 것이 내가 그냥 저 친구 알아, 대통령 알아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그 사람과 내가 통한다는 거예요. 곧 이들이 본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와 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야말로
그죠?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그걸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에 그들이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안식일에 의로 행위를 했던, 보지 못하는 자와 함께 했던 그 예수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죠? 바꾸어 보면요. 그 욥의 모습에서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병이 들었거나 가난하거나 그의 삶의 자리가 자신들과 조금 다른 무엇이라면,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것과 조금 다르다면 그들은 곧 죄인으로 규정되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나의 모습은 혹시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들 스스로도 율법을 못 지켜요. 스스로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서 다른 이에게 지켜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요. 그래, 자기는 지키라고 말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무단한 예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게 지켜질까요? 지켜지지 않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죠?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윗선이에요. 이 윗선의 자리에 놓여져 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부정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윗선은 기본적으로 자신도 죽일 뿐 아니라 함께하는 그들도 죽게 하는, 생명을 살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것은 곧 죄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고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아닌 척하고 혹은 열심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가르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해서 얘기합니다.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은 죄의 자리에 있더라는 것. 이것이 39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하게 하시는 삶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해요. 3장 16절 우리가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보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뭐예요? 다르죠.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은요,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과 심판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결과예요. 예수님에 대한 결과. 이 예수님에 대한 결과라는 것은요,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됩니다. 스스로 보는 자들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죄의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고요,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사건 속에 나타나요. 바로 예수님이 그 구원과 심판의 주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율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 없이 산다는 말씀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율법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생명이 아닌 것들로 자신의 삶을 절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이 없을 수 없겠죠. 다시 한번 우리는 보는 자인지 보지 못하는 자인지, 무엇을 보는 자인지도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보는 것만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깊이 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본다는 것, 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둔다는 겁니다. 방향이에요, 방향. 다 동일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본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못 보고요.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못 본다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기르복교회로 들어오는 곳은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이제 지하로 내려오는 곳이고, 한 곳은 여기 1층에서 오는 곳이에요. 지하 쪽에서 오는 곳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1층에서 들어오는 쪽문으로도 거의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교회를 시작할 때 화분을 제가 8개를 구입을 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5개만이 남았습니다. 제 게으름으로 3개의 화분이 생명을 다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이 생명은 빛을 보아야 되더라고요. 그나마 빛을 작게 보아도 되는 것들만이 지금 살아남아 있을 뿐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자처럼 세상은 캄캄해질 것입니다. 빛이 아닌 것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질문했던 나도 맹인인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다고 하는 나도 혹시 맹인은 아닌가?